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구원파 안성에 있는 금수원 그 정문 앞에 지금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붙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작 어떤 귀가 들을 귀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최근에 목회자들을 꿈꾸며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미국의 신학 대학생들이 불교 수행을 통해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그런 모임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은 불교라는 종교가 새로운 종교처럼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관심사는 What's new? 무엇이 새 것이냐? 이미 우리 동양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와 같은 불교인데 미국에서는 아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고 동네마다 있는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보면 로스나 TJ 맥스, 마샬 이런 데 가보면 석고모니의 동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머리통하며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좌상하며 얼마나 석가모니가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 집에 가끔 가보면 뒷뜰에 불상들을 세워놓은 집들이 많아요. 그게 팔리니까 상점에 지금 갖다 놓는 겁니다. 이만큼 지금 미국은 불교 또는 이슬람교가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17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신학대학 홀리 크로스, College of the Holy Cross라는 신학대학생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학생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대만에 있는 불광 산사 캠프에 참가하라는 독려하는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습니다. 신학대학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홀리 크로스, 거룩한 성십자가 신학대학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170년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적인 학교가 올여름 캠프에 대만이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에 불광 산사 캠프를 개최하니 모든 신학생들은 필히 참석하라고 광고가 난 겁니다. 특별히 비교 종교학을 배우는 강좌에 참여한 50여 명의 신학생들은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28일간의 대만 남부에 있는 불광산사 연수원에서 합숙을 하며 전통 불교 프로그램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2주 동안에는 불교의 기초를 강의를 받고 아침 명상과 불교 수업 및 토론에 참여하게 되는데 인도 불교, 현대 중국 불교, 그리고 불교의 역사 이런 대표적인 수강 과목을 비롯해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 세계관에 대한 토론도 매일매일 있다고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는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훗날 학생들이 방대하고 복잡한 불교 문화를 서양 세계에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 아니, 목회하겠다는, 목사 되겠다는 신학생 학생들이 무슨 그렇게 불교를 철저하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 아무리 비교 종교학이 중요하지만은 그냥 비교 종교학 조금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욕되는 거예요. 2주 동안의 불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또 3주일 동안 명상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명상수행. 묵언수행과 함께 깨닫는 프로그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도통하는 것까지 해갔다는 거예요. 도통하는 것까지. 깨달은 프로그램을 갖는다. 그래서 웡 종교학 교수는 말하기를 이 프로그램은 종교는 다르지만은 개인의 신앙생활의 발전과 더불어 이웃 종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목회자가 될 학생들이 훗날 이웃 종교를 존중하고 사려 깊은 종교 지도자가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려 깊은 종교 지도자. 참으로 이상한 목적이지요.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는 불광산사 연수원을 통하여 전통 중국 불교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을 하는 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이 수강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광고가 난 겁니다. 또 이 웡 교수는 밑에 토를 달기를 이번에 대만 여행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제가 소개한 대로 메이저 신학대학들의 종교다원주의적인 태도입니다. Jesus Christ is the best way가 아니라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홀리 크로스 칼리지, 거룩한 성십자가 신학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십자가를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신학 공부가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명상수련을 위해서 왜 불광선사를 가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전통이 깃들어져 있는 수많은 수도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수도원에. 그리고 그 역사적인 영성을 우리가 연구하고 체험해야지. 아니, 무슨 이방 타종교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 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생활의 양식을 배운다? 그리고 앞으로 훗날에 정확하게 서양 세계에 불교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도 시간이 모자라고 체력이 딸리는 판에 이 무슨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점 기독교가 퇴락하고 있고 세상과 짝한 음녀 교회들이 메이저 처치가 돼가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믿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이 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귀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그 의미의 진정한 주제를 삼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귀가 문제죠. 남자들의 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의 귀는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왕창 쏟아놓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쫓는 길을, 진리를 쫓아가는 길을 개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요 영적인 제자요 목회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유언장과 같은 부탁의 말을 로마의 옥중에서 서신으로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것은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희생을 드리는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로마의 박해 시대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나만 받는 상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믿음의 소망을 영적 이단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그는 유언적인 말, 디모데 후서 중에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4장에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4절은 허탄한 얘기를 쫓는 귀에 대해서 나옵니다. 허탄한 얘기를 쫓는 귀, 허탄한 얘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 소욕, their own desires,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이에요. 귀를 달콤하게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런 목자들을 따르는 사람만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허탄한 얘기를 쫓는 귀다 그 말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복음의 진수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멸시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그 말을 해주는, 그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는 스승들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Their own desires, 그들의 사욕,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 욕망을 맞춰주는, 그들의 니드에 초점을 맞춰주는 복음 아닌 허탄한 얘기를 하는 스승을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귀가 간지럽다는 거예요. 귀가 간지럽고 가려워서 좋은 얘기만 쫓아간다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진리를 쫓는 귀가 나오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진리를 쫓는 자들은 이런 태도를 보인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근신한다. 근신.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견딘다.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거역하고 세상을 대적하기 때문에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의 인을 하라. 자기에게 신앙의 확증이 있거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친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하며 자기의 직분을 다해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과 자기에게 준 직분을 다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여러분, 약도 입에 쓴 약이 보약입니다. 교훈도 바른 복음의 정통 복음은 고난이 있고 책무가 있고 희생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채우는 교훈을 주는 스승을 따라 가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10월 24일 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인 조엘 오스틴 목사가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5만 명 이상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는
베스트셀러 책을 계속적으로 발간하는 인기 있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가 워싱턴 포스트와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몰몬교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오스틴은 말하기를 미국의 신앙이 언제나 차원 높은 수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계절이 바뀐다는 것과 믿을 때에 쓴뿌리를 갖지 않게 되고 또 낙심하지 않으면 밤새 바뀌진 않아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야말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정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몰몬들이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받고 자란 참으로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몰몬교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후보로 나온 미트 롬니를 만난 적은 없지만은 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은 몰몬교를 다른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트 롬니의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몰몬교가 얘기하는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계에 신학적인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 앤들러 박사는 이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이러한 조엘의 인터뷰는 성경적인 판단의 표준의 결핍이고 신학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포기한 인터뷰였다. 그리고 오스틴은 몰몬교를 기존 교단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스틴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교계 칼럼니스트 애들러 박사는 바로 신학대학을 나오지 않은 증거가 이와 같은 것이다. 몰몬교와 기존 종교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모른다는 사실이 그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닥터 뮬러는 몰몬교가 조금만 연구해도 성경적 역사적인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몰몬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라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다만 예수는 들려진 말씀의 인간으로만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뮬러가 얘기하기를 몰몬교의 핵심은 바로 역사적인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참 기독교는 조셉 스미스 그들이 예언자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는 몰몬교의 교주가 나타나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그들은 성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기독교다. 그러므로 이단 종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봤겠지만은 한때 미국의 유명한 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기사로 몰몬교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스크랩해 놨다가 이사하는 동안 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몰몬교의 기원에 대해서 타임지 기자가 추정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유명한 논픽션 작가가 몰몬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처럼 만든 겁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유래된 종교뿐이기 때문에
미국의 본토에서 시작된 토착화된 종교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그는 심심풀이로 한 장 한 장 몰몬경을 써나간 거예요. 가상적인 이야기를 써나간 겁니다. 모르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조셉 스미스라는 선지자에게 몰몬경을 전달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 몰몬경은 넌픽션을 갖다가 만드는 그 작가가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쇄소에 맡겨놓기만 하고 그 책을 발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인쇄소에 인쇄공으로 있던 조셉 스미스가 그 책을 훔쳐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모르나이 천사에게 계시를 받아 기록한 성경인 것처럼 몰몬경으로 정경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타임지 특집 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몰몬은 처음부터가 도둑질과 거짓으로 시작된 잘못된 이단 종교다. 가상의 종교일 뿐이다. 미국의 고대 역사 가운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픽션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그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조엘 오스틴은 몰몬교를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계산적인 발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교회를 유지하고 싶은 계산적인 발언일 뿐이고 그는 진정한 교리의 특성을 연구해 보지도 않은 립싱크에 불과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얘기를 쫓는 그런 중요한 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몰몬 교도들을 봅니까? 굉장히 단정하고 정갈합니다. 몰몬교 중에는 일부 다처주의도 있지만은 고도의 윤리를 추구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통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교훈들, 이단 사서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은 성령 운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 가운데 허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영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의 음성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4가지의 지침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행스럽게 영의 세계를 뚫어보고 환상을 보면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영분별이 잘 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소경의 상태이기 때문에 때때로 음성만을 듣기도 하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가장하는 귀신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4가지의 지침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 귀신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아닌 귀신의 음성, 사탄의 음성. 첫 번째, 이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간의 역사.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음성을 전달하기만 하면 교인과 교인 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 간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교회와 교회 간의 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자꾸 이간의 역사, 분열의 역사,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귀신의 음성입니다. 영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반복적이고 주술적이면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의 음성이에요. 반복적이고 주술적이다.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지만은 반복적이고 주술적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남쪽으로 가라. 너는 남쪽으로 가라. 너는 북쪽에 가야 산다. 북쪽에 가야 산다. 계속 반복하면서 주술적으로 나오는 음성은 귀신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방언 통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주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양신 역사라고 그러죠. 뱀으로 보일 때는 하얀 뱀입니다. 종교의 영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적하기가 까닭스러운 귀신이 종교의 영들이에요. 찬송 불러도 까딱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도 까딱지 않아. 목사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 종교의 영. 그들은 그 음성이 들릴 때 반복적이고 주술적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듣기 싫을 정도로 리피도 합니다. 혹자는 그것이 굉장히 강조법을 하나님이 나를 지독히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지침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소한 일을 쪽집게처럼 얘기할 때 이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인간을 태초에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할 때부터 자유의지를 줬다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쪽집게처럼 찝어내면서 맞추기도 하고 쪽집게처럼 사소한 일들을 일일이 지시하는 주절거리는 음성은 귀신의 음성이에요. 잘 맞춥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들이 있고요. 점쟁이들이 다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복채들을 들고 가서 점치잖아요. 잘 맞추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맞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맞춘다는 게. 쪽집게처럼 맞추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얘기할 때, 이번에 네가 낙찰계를 할 때 23,000불을 숫자를 써라. 이런 쪽지기처럼 찝어내. 근데 가보니까 자기가 안 썼는데 누가 23,000불을 썼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낙찰이 됐어. 이야! 나한테 말한 그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었구만. 쪽집게는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음성입니다. 사소한 것, 우리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사소한 것을 기막히게 알아맞추는 것, 그 귀신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너 왜 부엌에 행주를 그렇게 짜놓니?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잘 짜놔라. 뭐 일일이 이렇게 수근수근하면서 사소 클콜한 걸 자꾸 지시하는 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귀신의 음성.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쪽집게처럼 맞추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요. 그 음성을 끌려다닙니다.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그러다가 엉뚱한 산꼭대기에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온 식구들이 실성했다 그러고, 그리고 청량리 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쪽집게처럼 많은데 어떡하는 거예요. 쪽집게처럼. 너 오늘 네 동창 중에 눈 하나 작은 애 있지? 걔가 너 오늘 찾아올 거다.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오후에 정말 걔가 찾아온다니까요. 이야! 기가 막힌 성령의 인도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렇게 쪽지기처럼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자니 선지자니 하면서 쪽집게처럼 맞출 때, 세세한 것을 맞출 때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영분별해 봐야 돼요. 성령은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잔돈 쩐같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의 여지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줘요. 뭐 이성간에 결혼할 때도 누구를 꼭 집어가지고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쪽집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막 끌려다녀요. 막 한없이 끌려다닙니다. 아이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네. 아이고 신나라. 성령의 인도가 이렇게 쉽고 좋구나. 그러나 네 번째 마지막 한 방이 있다 그 말이야. 마지막 한 방. 그건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하였느니라. 하와를 찾아왔던 뱀을 올라탄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 쪽집게처럼 맞춰서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그를 디스토리어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거짓말로 그 영혼을 파멸시키고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귀신의 음성입니다.
다 쪽집게처럼 맞춰서 끌고 다닙니다. 목사들도 속아요.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 한 방 큰 걸로 터뜨리는 거예요. 1992년 10월 24일인가요? 26일인가요? 휴거한다. 아주 스케일이 큰 거짓말로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성령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들을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은 영들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영들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 영이 얘기하는 음성을 쫓아 했더니 이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성도와 목사 사이에, 중직자와 목사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와 교회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가? 귀신의 음성입니다. 반복적이고 주술적이냐? 계속 듣기 싫을 정도로 똑같은 말만 하느냐? 귀신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는 쪽집게처럼 맞춥니다. 맞추는 것도 아주 세세한 것까지 맞춥니다. 세세한 것까지. 너 오늘 로스에 가봐라. 네가 좋아하는 파란색에 까만 단추가 있는 브라우스를 세일한다. 그런 것까지 거짓말 시키면서 쪽집게처럼 맞춰줘요. 가보니까 진짜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 음성을 믿게 되고 그 음성에 끌려다닙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분별해냈어요. 부흥회를 교회에서 열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여집사가 글쎄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서 부흥회 기간 내내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그걸 끌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 국민학교 교사했던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 봤더니 그 아내가 산꼭대기에 바위 밑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여기 왜 와 있냐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찾아 헤매는지, 지금 며칠째 굶었느냐. 그랬더니 이 여집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데 필요한 금덩어리가 바로 이 사이 바위 밑에 있다 그래서 내가 찾으러 왔다. 그 금덩어리만 파면 교회 건축은 끝내준다는 거야. 그동안 쪽집게처럼 맞춰가며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진짜인 줄 알고 와가지고 그 바위를 앞만 파봐야 없는 겁니다. 가장 큰 거짓말로 그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 후에 남편의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갔잖아요. 마지막에 거짓말. 그래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둑질하고 우리 걸 다 빼앗깁니다. 죽이고 육체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멸망,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기 분별해야 됩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쫓는 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근신하랍니다. 근신하는 것은 사리 분별 있게, 조심해서 절제 있게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가 혼자 말하면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상대방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국의 정치가였던 한 사람, 디스케이닛이라는 분은 그가 정치적으로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를 자기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야 되고, 질문을 던져서 답을 하면 그걸 자세히 잘 들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신해서 하는 기도는 나 혼자 카타르시스가 된다고 소리 빽빽 지르면서 오두방정을 떨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필요한 겁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주님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묻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청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근신한다, 깨어있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고난을 견디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할 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죠. 초신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과 반대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천상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실현하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짝하고 살 때는 짝꿍이니까 친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등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신 상급을 위해 간다 할 때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그럼 세상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환난의 장소예요. 고난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것이 복받은 일만 됐습니까? 그럼 아직 초신자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와 신앙이 성숙한 상태에 있다면 고난이 와야 됩니다. 왜? 육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을 거스릅니다. 영과 육은 갈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내 육신, 육의 욕망, 육의 욕심, 세상을 따라 쫓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는다는 말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되 영원히 죽는 지옥이다, 그 말이야. 영으로 살면 살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산다면 살리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 당한다, 그 말이야.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도 세상과 짝하면 환난 당할 필요가 없지. 세상과 같이 짝꿍인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정치적인 배경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의 주인은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를 대상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 우상에 숭배하면서 로마 황제 우상에 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건 로마의 체제와 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붙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붙잡혀서 사자에게 찢겨 죽고 붙잡혀서 처참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네로의 정원에서 횃불이 돼서 기름 덩어리를 뒤집어 쓰고 불타 죽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로마의 통치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큐리어스를 황제에게 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오늘날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사역을 쫓아
their own desires. 자기의 욕망을 쫓아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짝하면 세상에서 환난 당할 일이 없죠. 세상이 다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데 뭐가 거기에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 세상을 등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과 갈등이 없고 세상과 원만하고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 성령이 편지한 마지막의 상급과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아니 축복을 받아도 시원찮은 판에 고난을 받으라니 디모데가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고 로마의 황제는 주님이 아니니 고난이 당연히 따르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재물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건강이 주인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공명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 추상적이고 더 많고 더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 현대의 성도들이 살기가 고난이 더 있는 것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해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 기다려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의미에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전도에 있어서는 평신도를 못지않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어쩌다 강을 건너기 위해 보트를 타면 당장 노를 젓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시오 사공, 당신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같으신데 지금 제가 현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듭니다. 뭐 내세까지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나는 술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쉬는 날이면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러 가지요 하고 자기를 또 마음껏 뽐내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장 돌직구를 돌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죄야 당연히 지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의 전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을 때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더 이상 복음 전도자가 대상이 생각나지 않으면 마차 정류장에 그냥 물구름이 서 있다가 마차가 쫙 잠깐 서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마부가 한참 달리다가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뭐요? 아니 허락도 없이 왜 마차를 탔소? 아 흥분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마차를 탔답니다. 당신 영혼을 위해서 말이오. 아 무슨 시시한 소리입니까? 시시껄껄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내리시오. 아니요. 당신은 이제 교회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아, 글쎄 시러는 소리 그만하시고 당장 내리시라니까요. 지금 나한테는 예약한 손님이 계십니다. 빨리 내리세요. 다음 정류장에는 귀족 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마차에서 내리지 않겠어요. 아, 손님은 기다리고 있고 다음 정류장에 서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알겠수다. 당신 교회가 어디요? 뭐 설명할 것도 없이 저 둥글게 보이는 가장 큰 교회예요. 주일날 오시오. 알았어. 신사는 약속을 지키는 거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탁 내렸습니다. 주일날 대교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마부를 알아봤어요. 마부가 약속을 지키려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높은 강당에서 그를 불러 올렸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이 왔습니다. 비록 길거리에서 마차를 끄는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분명히 지킨 신사가 왔습니다. 하고 불렀어요. 불러서 자기 강대상 자리에다 앉혀놨어요. 예배 내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졸기도 하고 이러면서 흥미가 없잖아요. 약속을 억지로 강제로 지키기 위해서 왔지. 응? 후환이 들어서 왔지. 그 졸다가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스폴전 목사님이 악수하러 내려가기 전에 그분을 밑으로 안내하면서 오늘 예배 본 감회가 어떻습니까? 처음 예배 느낌이 어때요? 나는 다시는 교회 안 오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박한 사람입니까? 그 많은 대성전의 수많은 사람 앞에 특급 대우를 받아 목사님 강상 뒤에서 예배를 받건만 이를 갈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내가 약속 안 했으면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부가 마차를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내가 약속을 지키는데 왜 마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까지 나는 이 마차에서 내리지 않겠어. 이 사람 이거 사람 잡을 사람이네.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는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목사님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마차를 탔겠습니까? 그래서 억지 춘향으로 매주일 교회에 나오면 매주일 강상에 올라앉히는 거예요. 또 오늘 약속을 지킨 귀한 분이 왔습니다. 결국 두 번째 왔을 때는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폴전 목사님의 전도 활동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나는 여호와 증인만 봐도 창피해요. 어쩌면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 열심입니까? 물론 구원의 방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죠. 우리 집 바로 밑에 그 여호와 증인의 본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가 꽉꽉 차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매일 양복을 쭉 빼입고 말이지 남녀 쌍쌍이 전도하러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다른 건 다 부럽지 않은데 그 전도의 열정, 그거는 부럽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 증인처럼 바로 우리 밑에 있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더라고요. 7월 며칠입니까? 그 독립기념일 다음 토요일 날 자기네 교회에서 후리로 의복도 주고 음식도 주고 바베큐도 하고 모든 걸 하니 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두 손으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라서. 그렇게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는지 여호와 증인을 부러워했더니 우리 바로 밑에 교회도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초청장은 받았지만 안 갔지만은 우리 사모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인산인해더라고. 인산인해. 독립기념일 다음 날 토요일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공짜가 참 좋긴 좋은가 봐요. 막 의복 받으러 바베큐 먹으러 막 바글바글 왁자지껄 인산인해더라고요. 이렇게 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참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쫓는 길 마지막에 직분을 다해라. 여기 직분을 다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직분을 다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to fulfil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로 포레오라는 말이에요. 플레로 포레오, fulfill, 채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 사명의 양을 채워야 될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다해라 하는, 그 직분의 양을 다 채워라. 다 채워라. 우리가 그 양이 차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미래의 상급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기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기가 되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창밖으로 보여요. 한 부류는 알록달록한 가벼운 복장들을 입고 피크닉이나 즐거운 놀이를 떠나는 가족들과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무리는 단정한 옷들을 입고 무거운 책을 옆에 끼고 교회로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교회로 가는 사람의 발걸음도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조그만 위스콘신주에 철도길이 있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철도 옆길을 따라서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가던 한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그날도 철길에 올라가서 막 두 손을 들고 기웃등거리면서 철길을 따라 걷다가 또 옆에 자갈길 밭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저께 억수같이 쏟아진 비로 인해서 땅이 무너진 데를 만난 거예요. 땅이 무너진 데를. 철길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산사태가 나서 물이 지나갔는지 철도만 엉성하게 걸쳐 있고 엄청나게 파헤쳐져 있었던 거예요. 어이구, 이거 기차 지나가면 그냥 기차가 사고 나겠네 하고는 그 철길을 보면서 걱정하라고 하는 새 벌써 저 뒤에 산을 돌아오는 기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차는 급한 소리로 다가오고 있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키가 작은 소년이 자기가 아무리 소리를 친다 한들 산중턱을 돌아오는 기차가 서겠습니까? 그는 황급하게 자기의 막 책가방을 막 뒤져보니 연필통을 막 뒤져봅니다. 연필통을 뒤져보니까 연필 자르는 칼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위에 흰 사슬을 확 벗었습니다. 벗어는 자기 허벅지를 칼로 베었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콸콸 쏟아져. 그 피를 자기 사스에다가 막 적셨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된 거예요. 막 빨간색에 흰색에 얼룩진 거예요. 그거를 막 손에 들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사가 멀리서 보니까 빨간 깃발이 하얀 사스에 얼룩져서 막 흔들어대니 피를 보니까 이건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급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급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철도길에 물이 고여 있었고 비가 온 이후였기 때문에 차가 그대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면서 구덩이가 파여있는 철길 앞에 차가 간신히 멈췄는데 그 옆에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기관사는 막 헐레벌떡 뛰어내려갔습니다. 보니까 정말 낭떠러지처럼 땅이 무너져 있었고 그것을 자기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내 흔들었던 그 아이를 흔들어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차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내려서 그 사태를 깨닫고는 우는 아낙네도 있고 그 아이를 들쳤고 차에 실는 사람도 있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기관사가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가방을 막 뒤져봤더니 거기서 성경책이 턱 떨어져 나온 거예요.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생명을 건지고자 그는 최후의 방편으로 자기의 피를 낸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철길 옆에다가 어린아이의 동상을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자기의 티셔츠를 흔들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세우거나 지금도 그 시골 철길 옆에 그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동네 교회에 자기 고향 교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찾아나갔다는 거예요. 한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생명을 구조해야 했으니 남은 생애를 그 아이가 믿던 예수를 믿어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시골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소년처럼 이런 희생은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표시합시다.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보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교계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제자, 참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에 깨어있어 근신하여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지키며 복음의 전도를 감당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중물을 사명과 봉사를 끝까지 채워나가는 그 양을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마지막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결심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허탄한 얘기를 쫓는 귀가 되지 않고 진리를 쫓는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이간하며 반복적이고 추술적이고 쪽지게처럼 사소한 것들을 맞추어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결국 큰 거짓말로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귀신의 음성에 속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들을 분별하게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허탄한 이야기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역을 쫓는 스승을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도리어 세상에서 환난을 각오하며 담대히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부귀공명과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부름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먹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했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을 쫓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시간 쫓김을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